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절로 10절 말씀. 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두 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사무엘하 12장 말씀과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죄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한 사건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부분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면서 너 왜 간음했느냐 그리고 왜 살인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를 말하면 그 죄에 대한 행위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너 왜 그런 행동했어?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봤던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을 할 때 이렇게 이 부분을 갖다 주입시켜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왕이여 왜 간음했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했어야 됩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엉뚱한 말을 해버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왜 간음했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아니라 다윗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합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간음했어, 너 죽였어가 아니라 너 내 말을 업신여겼어라고 말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10절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표현합니다. 더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이거는 9절입니다. 근데 10절에서는요.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게 죄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계속 나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죄졌어? 너희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나는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죠.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부분이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성립은 어떻게 되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공식을 여기다 대입시켜보면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를 가지고 정죄합니다. 왜 그거 다 먹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먹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긴 거요.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겼기 때문에 그는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불순종이다라고 합니다. 불순종이 뭐냐라고 할 때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죠. 순종이 뭔지 몰라서 순종을 못합니다. 그럽니다. 순종해라 하는데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순종이 뭔지 몰라요. 순종이 뭔지 모르는데 순종을 해야 돼요. 자, 반대로 불순종이 뭔지 모릅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불순종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이 뭔지 몰라요. 이게 불순종인지 순종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각자가 기준이 돼서 각자 자신이 기준이 돼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불순종이 뭔지 알아야 돼요. 순종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씀 보면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긴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불순종인지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저는요, 그 나쁜 행동 안 했는데 나 그 기도하러 왔는데 교회 왔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회 있는데 섬겼는데 봉사했는데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걸 안 하는 게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히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행위적인 문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계속 보면 매일 아내한테 화내고 남편한테 화내고 자녀한테 화내고 화내는 그것만 회개해요. 이것만 나쁜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보지 못해서요. 그거를 죄라고 불순종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것이라고 알지를 못해서요. 말했던 것처럼 아내에게 큰 소리 친 게 왜 죄예요? 큰 소리를 친 게 죄가 아니라 뭐에 대한 죄입니까? 말씀이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없이 여겨서 아내에게 큰 소리 친 겁니다. 네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그 남편에게 큰 소리 친 것은요. 그 말씀, 복종하라는 말씀에 없이 여겨서 그래요.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씀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 행위에 대한 결과는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행위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정죄하고 그 행동에 대한 죄를 묻습니다. 왜요? 본질적인 걸 모르니까요. 이거를 모르면요, 백날 신앙생활 해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이것은요, 엄청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져요? 뭐를 더 해야 되는가? 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 에 대한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1571년 종교개혁을 할 때 뭐에 대해서요? 그런 엄청난 고행을 했어요. 그 고행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기도해야 되나? 조금 더 뭘 해야 되나? 조금 더 섬겨야 되나? 요 문제예요. 그럼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고행을 하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한 사람이 2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능력이 마냐? 아닙니다. 3시간 기도하면 능력이 마냐?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1시간 기도한 사람이 2시간 기도해서 능력이 임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기도의 시간이 기준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분이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합니다.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요. 왜 그거밖에 못해?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이 말씀을 없이 여기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하와를 향해서 저 여자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여자를 말하면서 누구를 끌어와요? 하나님이요.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저 여자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대체 불순종이 뭘까? 불순종이 뭔지 모릅니다. 순종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주일날 2개를 말씀드렸죠. 고진감래. 고생 끝에 복이 온다.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기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인과응보. 기독교적 용어 아닙니다. 이런 말 쓰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그 2가지 외에 또 하나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원리가 뭐예요? 더 해야 돼. 란 말이에요. 그래야고 안 돼. 더 해야 돼. 이러한 모든 게 뭡니까? 기준이 자기입니다. 인간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이 사사기의 원리였죠. 각자 옳은 소견대로 그들이 각자 옳은 소견이 옳은 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옳은 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의 기준은요,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순종이 뭔지 순종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순종합시다.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해놓는데 막상 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자꾸 그래서 뭘 가져와요? 순종도 뭘 말해요? 행위를 말합니다.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어떤 행위를 먼저 가져온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인정도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있는데 순종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게 뭐라고요? 불순종입니다. 나는 지금 불순종의 자리에 있으면서 순종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멋진 제사를 지냈습니까? 그들은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제사를 아름답게 거창하게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평가합니다. 나 그 제사 받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이 나는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받질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사를 기뻐 받으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게 뭐요? 각자 옳은 소견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옳은 소견이 그들이 그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니까,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거야, 이 제사를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있으면서,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서 그게 불순종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과 안타까움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왜 없인 여겼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 이게 죄입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없인 여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이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먹지마, 이거 먹지마. 그런데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아담에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한지 아니? 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탄이 아담에게 한 말은 뭐예요? 비진리죠. 이건 비진리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비진리를? 거짓 복음이요. 거짓 복음입니다. 아담에게 사탄이 야,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이거는요, 거짓 복음입니다. 비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죽어.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비진리, 거짓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이 진리가 무너져 버려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느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18장의 그 부자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심히 근심했어요. 뭐 때문에요? 말씀이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근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말씀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도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했어요? 영생이요. 영생을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시고 율법을 쭉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나 다 시켰습니다. 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하게 도와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말씀이 들려졌어요.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게 뭐였어요? 근심이었어요. 말씀이 들렸는데 근심이 찾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없인 여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그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생은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영생을 구합니다.
다른 말로 그러면 뭐예요? 복을 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영생을 주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부하게 되어집니다. 부하게 되어지고 뭐가 없어요? 근심이 없습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었어요. 이거 다 팔아다가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을 주신 게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육신에 보기에는 뭐가 됐어요? 손해요. 육신은 손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시려고요? 부유함이요. 복을 통해서 부유함을 주시기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 부유함을 받았다면 그는 뭐 하지 않았을까요? 근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 여호와께서 주신 복, 영생.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이 주어진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거를 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지만 그것 때문에 너에게 영생이 임한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 이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뭐로 돼요? 복을 얻고 부하게 되어지고 근심이 있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 말씀의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는 뭐였어요? 근심했어요. 뭘 못 받았어요? 복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부유함에 빠져버립니다. 부자이지만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근심함으로 떠났어요. 이게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불순종은 결국 뭘 나타나요? 근심으로요. 염려와 근심이 그를 붙잡아 버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죽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심이요. 염려 근심이 그를 붙잡아 버렸어요. 이걸 다 팔아다가 교회에 다 주면 우리 어떻게 살지? 이 문제가 그를 붙잡아 버린 겁니다. 성령께서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였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뭐 해야 돼요? 부요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부요함이라는 말은 부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유라는 의미입니다. 여유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여유로움을 잃어버렸어요. 뭐가 들어오니까요? 염려, 근심이 들어오니까요. 어떻게 살까? 라는 염려, 근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 부요함,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감동을 잃어버리니까 그에게는 뭐가 임하여? 근심이 임한 겁니다. 그 근심은 결국 하나님의 감동에 뭐였어요? 불순종했어요. 자,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속였다, 거짓됐다, 비진리, 거짓말이다, 속였다고 말합니다. 속였다, 그 말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데 결국 그 감동대로 행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근심입니다. 아이고 이거 꽤 큰 손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이게 우리의 보편적 삶입니다.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뭐. 다음에 또 이러한 일들이 오겠지 뭐. 그럼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시고 뭔가를 하도록 하셨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부요함,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려고요. 부요함을 주시려고요. 그런데 그때 사탄은요, 우리가 꼭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꼭 한계에 있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버립니다. 여기서 눈을 열어버려요. 사탄이 아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게 뭡니까?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겁니다. 그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들었냐 못 들었냐 여기서 답이 나와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답해보세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는 이게 뭐였어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먹으면 죽는다. 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사탄이 눈을 열었어요. 사탄이 눈을 여니까 뭐 어떤 눈이 막혀버려요? 영적인 눈이 막혀버려요. 영적인 눈이 딱 가려지니까 이게 말씀으로 안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을 안 보이고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고 믿음이 뜨거운 이 세상의 삶의 글사가 아무것도 우리를 혼란하게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먹고 살래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삶에 대해서 힘듦이 들어오고 내 삶에 대해서 염려, 걱정,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떻게 해야겠네. 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이 보게 하는 거. 야, 이런 방법을 써볼까? 이런 방법을 해볼까? 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방법도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모든 우리의 삶의 해답은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에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해놓고 결국 막 촉박해지면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볼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뭐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버리는 겁니다. 왜요? 이미 비진리 가운데 빠져버렸기 때문이요. 거짓 복음 가운데 빠져버렸기 때문이요. 그게 죄인데 죄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버려요. 왜? 내가 지금 어디 있기 때문이요? 거짓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요. 그러면 그 부분을 회개할 때 뭘 회개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이거 회개하면요 또 방법 씁니다. 이걸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요? 하나님 거짓 복음에 내가 빠져서 아담이 사탄에게 빠져서 선악과가 하나님 말씀으로 보였던 그가 어느 순간 사탄에게 거짓 복음 비진에 빠지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갔다라고 보였던 것처럼 제가 그랬습니다. 이 본질적인 내 안에 죄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긴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부정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몰라요. 그래서 계속 회개하는데 뭔만요? 그것만요. 행위요. 이런 행위 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화냈습니다. 이거 계속.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왜요? 그런 회개에 대한 결과니까요. 삶에 대한 결과니까요. 과정은 아무것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그 과정 때문에 이 열매가 나온 건데 과정을 회개하지 않고 이것만 계속 하니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은 내 안에 계속 죄성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너 밧세바를 범한 거 회개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 그 밧세바 그 범한 거 감추려고 그 우리아 장군 죽이는 거 회개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없인 여긴 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없인 여겼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없인 여겼어요? 간음하지 말라. 율법을 없인 여겼잖아요. 율법을 범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아를 죽인 것은요, 살인하지 말라. 이걸 회개해야 이걸. 그래서 말씀은 사무엘에서는 음란과 죽임, 왜 이랬어?를 회개시키지 않았어요. 없인 여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을 없인 여긴 거에 대해서 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을 변화시켰어요. 이게 다윗의 변화입니다. 뭐예요? 말씀에 대한 회개예요. 왜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도 엄청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연세 천국에 살면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세 천국 삶을 못 살 수 있습니다. 아담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루두루 한 것을 하나님이 쳐버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벗겨버리고 짐승을 잡아서, 성경에 짐승을 잡았단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가죽옷을 입혔단 말은 뭔가를 잡았을 겁니다.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본질적 죄에 대한 회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아담은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했다는,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겼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담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사건이요. 죄의 열매가 나와버렸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없인 여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없인 여긴 거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으로 보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그죠? 그 결과는 사망의 결과로 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대입을 시켜보자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현세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의 질서에서 계속 이 세상 나라, 이 임금인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현세 천국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삶의 질서에 우리를 계속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계속 그 가운데 이끌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아담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그 반사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담과 똑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 행동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끝나요.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한 회개적 사건이 있지 않냐면요. 그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데 근심이 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주면, 우리가 심으면 내가 손해가 되고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감동 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후에 대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저는 그까지 안 나왔어요 라고 말하지만요, 아닙니다. 그 모든 말씀은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없이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아이고, 몰랐어요. 모르는 게 해답은 아닙니다. 우리를 모르는 게 핑계,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어요? 없이 여기고 있어요. 더 나가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없인 여기면 어떤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신다고 그래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진에서 쳐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진짜 무슨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친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쳐버렸잖아요. 이거는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렸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네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삶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고통으로 느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성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고통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 몸이 아프고 환경이 어렵고 대인관계 이게 고통이지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전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그렇게 있지 못한 것이 고통이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게 엄청난 고통인데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 끝나면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고민하면서 한쪽에서는 계시록을 좀 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창세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문득 어제였어요. 어제 병원에 가서 침을 맞다가 그 짧은 시간에 15분 됐네요.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쫙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적인 겁니다. 그는 기뻤지만 나를 버렸다라고요. 그는 기뻤다. 그런데 나를 버렸다. 옵신적인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옵신적인 겁니다. 믿지를 못했어요. 자기와 사라를 보니 가망이 없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옵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요. 방법을 찾다 보니 사라가 자기 몸종, 건강한 몸종을 자기 대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씨바주로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 거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옵신적이지 않았다면 여보 무슨 말이야 지금 하나님은 나와 당신을 통해서 우리 우사를 주기로 작정하셔서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넬름 하가라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합니다. 그 기쁨이 아브라함에게 기쁨이었는데 하나님은 기쁨이 아니셨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을 듣고 잊어버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계속 곱씹었어요. 오늘 나누려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또 오늘 유튜브를 찍고 계속 들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그때 이스마엘을 낳고 육신은 기뻤던 그 시간을 그는 영적인 어둠, 고통을 이제 깨닫고 나서 다시는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 앉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었다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이 말을 오늘 말씀해 주면 그는 그 시간 이스마엘을 낳고 10수년 동안 그는 육신은 기뻤지만 영적인 고통, 즉 나를 없인 여겼던 그것이 고통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그에게 말을
내가 그에게 말을 했다.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이삭을 바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그게 뭐로 보였어요? 말씀으로요. 이해되시죠? 말씀으로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요. 이 말씀으로 보여줬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엄청난, 우리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말씀으로 보였단 말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냈어요. 말씀으로 인도해내시고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은 실제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아내를 통해서 후사를 주겠다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그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육신은 기뻤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게 고통이라는 것이 알아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은 게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말씀이 들려도 말씀이 안 들려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되면요, 이게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한쪽으로는 듣고는 싶어요. 음성을 듣고는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 음성은 듣고는 싶은데 별로 그것이 그 음성을 듣고자 나를 엄청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들이자 그것도 안 됩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요. 알지를 못하니까요. 그냥 수년 동안 말씀도 안 들리고 이상도 없는데도 잘 살았는데 뭐 이게 돼버렸으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와버렸어요. 그렇게 수년을 살다 보니 지금은 안 들려도 그만, 들리면 땡큐. 그런데 들려도 어떻게 들려야 돼요? 내가 근심이 없도록이요. 나한테 피해가 없도록이요. 들려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병 고침을 나으신 분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나갑니까? 심지어 한 여인은 개의만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치유받고자 주 앞에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렇게 들려집니다. 이 부자 청년, 야, 니가 다 팔아.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듣고자 갔을까요? 아닙니다. 야, 너 율법 내가 봤다. 너 율법 다 지키고 나 봤다. 너 영생 너 줄게.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야, 너 참 열심히 살더라. 참 율법을 지키려고 참 열심히 살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그래. 다 지켰니?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가 진짜 율법을 지켰다면, 진짜 율법을 알았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죠. 진짜 율법을 알았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 거야. 그렇다면 내가 지금 너에게 한 말, 그 말을 한번 믿어봐. 어떤 말이요? 네 거 다 팔아다가 그 말 믿어봐. 그런데 그는 율법을 지켰다 하지만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 너 내 말 믿고 네가 다 팔아다가 줘봐. 그러면 넌 부유함, 영생을 얻을 거야. 근심이 있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런 율법을 지켰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려도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근심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과 동일하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수없이 많은 시간 달려왔어요.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달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결단하라. 이제 그거 아니야. 하지 마, 이제. 타협하지 마. 비록 너에게 그것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핍박이 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끊어버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청년처럼 큰 심에서, 아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 내가 잠깐 남편에게, 아내에게, 시댁에게, 친정, 부모에게, 친구들에게 핍박을 받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끊어버려야지 라고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요? 여유로움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 보고 있어. 보라. 내가 너를입니다. 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가 해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게입니다.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입니다. 네가 나를 따라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입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처럼 이렇게 나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못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결론을 줘보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잘 알아야 돼요. 순종, 불순종. 순종은 생명이고 불순종은 죄, 사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죄의 본질은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긴 겁니다. 자, 그러면 불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것을 신약, 이건 구약입니다. 신약적 입장에서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산을 들려 저 바다에 그런데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못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입니다. 결국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긴 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순종은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고 뭐예요? 순종은 뭐예요? 뭐 하는 거요?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의 결과물이죠. 그 결과물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뭐로 보여져야 돼요? 말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부터 순종이 출발합니다. 말씀으로 보여져야만이 이삭을 바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왔죠. 순종의 뿌리는 뭐라고 했어요? 순종의 뿌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나왔죠. 1년 전에 나간 겁니다. 경외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 구약은 순종이고 신약은요? 사랑이요.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누가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경외하지 못합니다. 이 원리입니다. 순종은 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말씀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반드시 그 말씀은 역사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느꼈죠. 믿음은 두 가지 사건을 알아야 돼요. 잊어버렸습니까 혹시? 두 가지.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이번 주 주일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한다는 걸 믿어야 돼.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순종 못한다니까요. 니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부하게 해서 근심 없게 만들어줄게. 못 믿는 겁니다. 근심이 임해버린 겁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해요. 못 믿어요.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저도 제 설교를 계속 유튜브로 들어요. 몇 번을 들어요. 주보 두세 번 읽어봅니다. 제가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 설교문 좀 보내주세요. 네. 어떤 분들은 그 설교문을 읽고 피드백을 해주신 분들 계세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도 이 설교문을 오드로 쳐서, 작업을 하고 진짜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처럼 이 오드가 잘 못 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안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냥 간편하게 할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을 읽어봐요. 몇 번을 또 들어봅니다. 그때 제가 준비했던 그 외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 주신 감동적인 부분을 또 들어보기 위해서. 계속 들어봐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누워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고, 또 조명해 주신 분이 있고. 이게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아담에게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 말씀으로 안 들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옳은 행실대로요. 내 옳은 소견대로요. 내 경험대로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해서는 됐어 라고요. 자기 경험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기가 옳은 게 되어버렸어요.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자의식. 깨져야 될 자아입니다. 육신의 자아. 그 육신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육신의 자의식, 자아인지 모르니까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불순종인지 모르고요. 모르고요. 그래서 나는 불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행위적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적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불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면 엄청난 죄의 구덩이 속에 있는 걸 알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게 불순종인지 순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건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불순종의 삶을 쌓아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깨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성령 안에서 그 환경에 하나님의 뜻을 못 보니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고 섭리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뜻을 제대로 못 보니 사람들은 그냥 내가 고통받은 삶의 시간을 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었어 라고 말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힘든 삶이 나를 변화시켰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힘든 삶을 많이 살면 살수록 자아가 얼마나 강해지는데요. 너무너무 강해집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얘들 두 사람이 저희 어머니밖에 없어요. 어머니한테 했어요.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려가서 기도해주고 또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이제 성질을 죽이고 고집 부리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러니까 뭐라는데요? 그러면 나 어떻게 살라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봐라, 엄청 많이 줄었다? 이제 많이 안 한다? 그래서 내렸어요. 예전보다 많이 하고 안 하고,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집 부리고 욕하고 큰 소리 치고 이 부분이 중심이 아니라 엄마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있냐고. 그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이기라고. 안 해야 됨을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그 전까지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됐어요? 죄라고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열받으면 욕을 하고, 열받으면 짜증내고, 열받으면 기분 나쁘면 하고, 자기 기준 고집 세고, 자기 기준이었어요. 근데 그거 죄야.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제 아들 목상이 들었기 때문에 하지 마. 고집 부리지 마. 화내지 마. 그런데 바로 안 될 거야. 왜 안 될까요? 거의 8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바뀐 것 때문에 또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이제 그런 부분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 뭐 아픈 사람한테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만 알고만 있어. 듣고만 있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뭔지 몰라도 들으면 이제 곧 성령께서 아, 이거구나 라고 알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참 중요합니다, 이게. 내 기준이 무너진다는 게요. 내 기준이 무너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사라지고 정말 나를 어떻게 살라고 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이 무너져야 돼요. 근데 이거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나를 만들고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예, 한 줄만 하고 마칠게요. 이 부분입니다. 이 내용, 이제 아담의 내용, 그 다윗의 내용이 바로 그거 부분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다른 나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이거 오늘 잘 들었으면 답이 나와야 돼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다른 많은 나무 열매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이 두 나무의 차이는 뭘까요? 두 나무 차이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지 내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요, 그 말씀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중심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선포되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냐?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지 않으면 우리 복음의 사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 부분, 그래서 말씀이 담겨 있다, 담겨 있지 않다. 말씀을 업신여겨서 죄다.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결국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이 이게 죄입니다. 이 부분들을 깨닫고 이 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들려진 말씀의 그